여기에서 뭐 다른 분야로 그냥 활동을 하는 게 어떨까요? 했더니 저희 대표님이 내가 생각했을 때 너 신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버팀목교회에 지금 담임 사역을 하고 있는 이원혁 목사라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 저희 부모님이 믿는 집은 아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갑자기 교회가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주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죠.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여름 수련회 때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고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 행복했고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고3을 준비하면서 내가 뭘 해야 가장 즐거울까 고민을 했을 때 나는 목사가 되어야겠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네가 목사가 되고 싶으면 일반대 4년제를 먼저 나와라. 그러면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 고민을 한 끝에 그럼 나는 음악을 하겠다 해서 성악을 공부하게 됐죠. 바로 또 뮤지컬을 제가 하게 됐죠. 그러다가 갑자기 2011년 4월 달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가 공연을 하다가 제 허리가 끊어졌어요. 당시 회사 대표님한테 지금 이렇게 허리를 다쳐서 그냥 여기에서 다른 분야로 그냥 활동을 하는 게 어떨까요? 했더니 저희 대표님이 내가 생각했을 때 너 신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그로부터 딱 한 달 전에 내가 지금 목사의 길을 가야 되나? 이 고민 때문에 잠을 못 이룬 적이 있었어요. 그 주에 저희 대표님하고 면담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진지하게 저희 대표님께 제가 혹시 신학의 길로 가면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랬더니 너 지금 일 잘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했는데 제가 허리를 다친 걸 보시고서 내가 생각했을 때 넌 목회를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우리가 막으면 안 되지 않겠냐.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대원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일단 제가 처음에 개척을 마음 먹었었던 것은 한번 제대로 된 교회를 한번 이끌어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개척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중국 선교를 한 3년 정도 넘게 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중국에 가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강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중국 선교팀을 이끄시는 목사님은 미국에 계신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신데 아마도 이제 저를 후임자로 세우시고 싶었던 계획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가려고 17년까지 사역을 하고 18년도에 미국 비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류까지 다 신청을 한 상황에서 저희 부모님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을 가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 해서 미국 가는 걸 포기하고 그리고 잠깐 1년 동안 개척교회를 또 섬겼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같이 한번 사역해보자 하셔서 저는 사실 개척교회가 꿈입니다 이랬더니 그때 당시 목사님께서는 이제 딴 데서 할 게 뭐 있냐 그냥 우리 교회에서 공동목회처럼 하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좀 다르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방향이 좀 다르구나 싶어서 8월에 이제 8월 첫째 주에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저희 아내하고 그냥 우리끼리 한번 개척 준비 모임을 시작해 보자 이래서 시작한 게 지금의 버팀목 교회가 되었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이름이 버팀목인 이유는 저는 지금까지 청년부 사역을 주로 하고 있었어요. 요즘에 아픈 청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신적으로 많이 어려움 겪고 있는 친구들을 정말 많이 만났었고 이 시대 청년들이 또 굉장히 생활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청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자.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에게 편하게 왔다가 갈 수 있는 부담 갖지 않고 왔다가 갈 수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또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한번 이끌어 가보자 해서 교회 이름은 버팀목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출석부는 만들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출석부를 통해서 교인들을 관리한다는 소리는 그건 이미 의무감이 더해진 거죠. 사명감보다는 의무감인 거죠.
어떤 성도가 혹은 가난한 성도가 뭐 가끔 우리 교회 온다고 해도 뭐 등록 카드나 이러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 편히 오셔서 예배하다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드리고, 또 누군가가 마음을 정해서 우리 교회로 온다고 했을 때에 가장 시험에 많이 드는 부분이 하기 싫은 기도시키고 하기 싫은 봉사시키면 굉장히 마음이 어렵잖아요. 제가 지금도 우리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기 싫으면 억지로 하지 말아라. 심지어 헌금도 하기 싫으면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안 기뻐 받으신다. 사실 개척교회의 부담이 다른 게 없잖아요. 헌금, 봉사, 그런 부분 없이 누구든지 특별히 가난한 성도가 한 번쯤 예배의 그런 향취를 누리고 싶어서 온다면 마음껏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가난한 성도 모여라 라는 태그를 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리아 스튜디오라는 곳인데, 이 스튜디오의 사장님이 저랑 뮤지컬을 같이 할 때 인연이 되었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SNS에서 개척을 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내가 지금 여기 스튜디오를 하나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 혹시 여기에서 예배하면 어떻겠냐라고 먼저 제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오게 되었고요. 의미하는 바가 있다면, 목회자들이 이제 개척을 하려고 하면 먼저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샘플과도 같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곳이 이런 스튜디오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교회는 주일날 하루에 3시간 빌려서 이 예배 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용이 지금은 시간당 7,000원인데 한 달에 10만 원이 안 든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좀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스튜디오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예배 시간이 좀 특이해요. 저희 교회 예배 시간이 4시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늦은 이유는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의 한국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11시에 매여 있어서 11시에만 마치 하늘문이 열리는 것처럼 성도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오후에 예배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점점 오후 예배가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일단은 저희 성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오후 예배가 훨씬 더 지금 필요하다 해서 지금 주일 4시로 예배 시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목회 마인드라고 한다면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고 있는 친구들을 먼저 부르지는 말자. 아쉽게도 제가 3년간 사역했던 교회에서 좀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 교회의 장로님께서 저한테 카톡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 연락을 자제해달라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좀 오해가 있었고, 오히려 저는 그 청년들한테 지금 그 교회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잘 섬겨라. 뭐 오고 싶다면 한 번 정도 뭐 오는 거는 좋지 하면서 한번 와서 그냥 예배하고 교제 나누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어떻게 좀 와전이 돼서 그게 지금은 가장 기억에 남고 나름대로는 조금 어려웠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공교회성 혹은 교회 공동체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늘 마음에 되새기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는 그냥 나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그러한 교회.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경쟁 상대가 될 리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다른 교회를 의식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똑같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어떤 교회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라는 공교회성을 가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부교육자들까지 제가 생기게 된다면 저보다 얼마든지 훌륭한 부교육자들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부교육자를 그냥 사람이나 뭐 일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 앞으로 성장해 갈 교회로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또 우리 교회에서 그분과 맞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 흘려보내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사실 지금도 저희 교회는 성도는 작지만 벌써 두 분의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선교는 한 곳에 우리가 선교를 후원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그곳을 꾸준히 돌볼 수 있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래서 최소 선교가 좀 활성화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제 첫 번째 목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와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교회. 함께 식탁 교제를 풍성히 나눌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누가 오든지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환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저를 아는 분들께 한 번쯤 방문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한 번도 안 오신 분들 뭐 섭섭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한 번쯤 또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곳에서 한번 얼굴을 보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